할렐루야.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이 흘린 악어의 눈물. 무슨 눈물이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어의 눈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코다일 티어스라고 하는데요, 고대 서양 전설에서 유래된 말인 이 악어의 눈물. 실제로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기 때문에 먹이를 삼키기 좋게 잘게 부수어 입안에 수분을 일으키는, 보충시키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눈에서 눈물도 주르르르 흐르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크게 하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쭉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억지 눈물이라고 하는 용례는 이제 자연스러운 눈물이라고 하는 이 자연 현상과는 조금 다르죠. 딱히 위선적인 행동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 악어의 눈물 하면 일반적으로는 거짓된 뉘우침, 가짜 회개를 통칭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흘린 악어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는 거죠? 가짜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학부모 초청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을 초청한 가운데 종이를 한 장씩 쫙 엄마에게 다 나눠주고 다 각기 자기 자녀들이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종이에다 한번 써서 제출해봐라 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종이를 받아서 내 자녀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장래 희망이나 꿈들을 거기다 쭉 써내려갔어요. 과학자, 군인, 의사, 교사, 경제인, 운동선수 등등.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셨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한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아주 색다르게 적어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미안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거기다 썼다 해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참 많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 엄마는 자기 자녀가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큰 사람 되기를 말하는 뜻에서 그와 같은 글을 적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범죄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교회 안에서도 점점 회개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종류의 설교를, 이런 주제의 설교를 참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성도들이 떠나갈까봐, 호통을 치면 성도들이 금세 마음을 접고 떠나버릴까봐 그렇게 회개를 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회개의 메시지도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죄를 단호하게 도려내야 하고 끊어내야 하고 철저한 회개로 죄를 도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죄도 안 지었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계속
왜 그렇게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셨던 분이 혹시 계신다고 하시면 회개하라,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회개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가 전부는 아니지만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의 ABC,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처참한 죄인인지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가치하고 무능한 사람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 한 사람 딱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꼽을 수 있겠지만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회개와 관련해서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책이다. 성경책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있으셨겠죠. 똑바로 살아라, 빛과 소금이 되라, 또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부터 회개를 부르짖으셨는가? 그것은 회개가 없이는 성경 자체가, 율법 자체가, 복음의 능력 자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 주제로 회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회개의 시작이고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형식적인 악어의 눈물만 흘리는 그런 죄인으로 살 뿐일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많은 제사들 있지만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는 것, 그것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시겠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잘못을 태연하게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너는 완고한 자다, 완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모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셨는데 사울은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다 했어요? 백성들에게. 24절 보시면 맞죠?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는 핑계로 그는 일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짓 눈물과 가짜 회개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둔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가짜 회개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된 회개의 대표 주자는 누구일까요? 가짜 회개의 대표 주자는 사울, 진짜 회개의 대표 주자는 다윗이죠. 맞죠? 사울, 다윗 똑같이 잘못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앞에 똑같은 선지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 앞에는 누가 서 있어요? 사무엘. 다윗 앞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서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옮기시기로, 왕의 다른 이웃에게 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두 선지자가 똑같이 왕에게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가짜 눈물을 흘리고 가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똑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도 성도들의 이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울과 같은 가짜 회개의 대표격 그 반에 포함되는 성도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시면 다윗과 같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진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다윗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의 회개가 가짜 회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짧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의 회개가 왜 가짜 회개라고 말하는가? 그는 자신의 범죄함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회개를 가짜 회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범죄한 일 때문에 가슴을 치거나 통곡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어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24절 25절 보시면 빨리 회개해버리고 빨리 용서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는 이 애간장이 녹는 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그의 삶 속에 나타나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 진멸에 대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자기 핑계, 방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의 노력, 여기서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곡하며 통곡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대사회적인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개혁을, 종교개혁을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하루하루 주 앞에서 진실하게, 진정한 종교개혁은 개개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어 보려고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 앞에 주어진 하루하루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모이니까 카톨릭의 부정부패가 다 보이고 그것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이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이제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는 수도사 시절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루에
20번 이상 고해성사를 한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고해성사를 받아주던 담당 신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루 20번, 1시간에 한 번씩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루터야, 죄를 좀 모았다가 가지고 오너라 말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 이 죄에 대한 이 민감함, 나의 삶 속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 정말 분투하는 것, 싸움, 이 영적 치열한 싸움, 그의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편한 기색이 전혀 과정 중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사무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돌아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돌아가던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아요. 그런데 그게 마침 짜자작 하고 찢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사울의 태도 속에서 그의 어떤 태도를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 사울의 모습. 사무엘은 분명히 떠나가려고 돌아섰는데 뒤에서 선지자의 겉옷자락을 움켜잡았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남았다는 거죠. 겉옷자락 붙잡았다는 것. 나도 해명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그러고서 그냥 떠나갈 것이 아니라 겉옷자락 붙잡고 나도 아직 할 말이 남았다. 나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방어할 그런 모습이 이 사울에게 남아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그가 뭐래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그가 이미 25절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27절에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행동을 통해서 그는 진짜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 겉옷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 이미 사무엘상 1장 강의할 때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찢어진 겉옷 자락이 의미하는 것은 사울의 나라가 끝났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울의 회개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빠져 있는 말뿐인 거짓 회개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물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야 해요?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돌아가는 진짜 회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회개가 가짜 회개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독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회개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후반부를 보면 그는 이 죄에 대한 용서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영역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내가 회개를 했으니 빨리 용서를 내놓으세요. 빨리 용서를 내놓으세요 라고 용서를 독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25절 후반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를 받아줄지 말지, 용서를 할지 말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몫이죠. 그럼에도 그가 용서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마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겠다. 그거 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되게 시끄럽게 구는구만.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 간음을 저질렀어, 그저 전리품 몇 개,
아말렉에서 좋아 보이는 것 그거 몇 개 그냥 좀 챙기고 이것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한다고 좋아 보여서 그렇게 했던 것뿐인데 되게 빡빡하게 요란하게 구네. 일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용서를 받아야겠구만. 이런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회개도 성급했고 용서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빨리 무마시키고 덮어놓고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이죠. 그러나 용서는 전적으로 누구의 몫이에요? 용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으니 하나님 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은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회개가 성의가 없는 가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 역시 매우 차갑다는 것을 우리가 26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회개 그 다음 사울의 반응,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회개는 우리의 몫, 용서는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용서의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빨리 끌어당겨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하고 덮어놓고 지나가야지,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적인 씨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회개가 가짜였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그는 끝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전도 중요하고 회개의 내용, 회개의 중도 중요하지만 회개 후 엄청 중요하지요. 그는 회개한 이후에도 여전히 왕좌에 집착하고 있는 예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두고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높이사, 자신을 높여달라요. 이 말은 회개한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가 진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진멸에 대한 마지막 명령을 그의 손으로 해결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2절 33절을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을 마지막에 처형하는 그 일을 사울이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면 아각을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처단하는 일, 처형하는 일 그가 반드시 했었어야 맞겠지요. 그러나 그는 회개를 실천에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는 가짜 회개였던 것이죠. 일본의 16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두고 에도 막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의 최초 천주교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나가사키 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이제 기독교 선교 활동을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된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대박해가 있었어요. 소위 후미에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땅바닥에다 이렇게 쫙 펼쳐놓고 거기에다 침을 뱉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놓고 기독교인, 천주교인이 거기를 지나가게 만드는 방법이 후미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심각한 내용이었는지는 믿음의 글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비교적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성화를 밟고 그 자리에서 그 가시에 찔려서 순교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밟고 지나갔는데도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더 감동적입니다.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박해 방법이었겠지요. 성화를 밟기 전,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기 전 그 순교 직전에 서 있는 그 천주교인들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 때문에 밤이 새도록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처형이 있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발바닥에서 피가 날 때까지 몇 번이고 깨끗하게 발을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서 깨끗하게 발을 닦고 조리를 꺼내 신고 예수님 초상화 밟기가 벌어지는 그 처형 장소로 가서 겨우 그 처형에서 살아남게 되면 그들은 그날 밤 뒷산에 올라가 하루 종일 통곡을 하면서 오라셔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문을 밤새 울면서 외웠다고 해요. 그 처형을 앞두고도 그들은 그 처형 앞에서 예수님의 초상화 밟는 일,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의 기도를 끊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혹 살아나게 되면 뒷산에 올라가 밤새 부르짖어 회개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 전, 회개 중, 회개 후 모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60년대 초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훔치고 7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수심을 제어하지 못한 채 추록과 동시에 자신을 이 공경에 빠뜨린 박중령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는 이미 이사를 하고 없어지고 난 이후였고 그 자리에 이중령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가족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 일을 이 조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복수를 박중령에게 했어야 되는데 이중령과 그의 가족들에게, 엄한 사람들에게 이 보복을 하게 된 것이죠. 고재봉 씨는 다시 붙잡혀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자는 살려둘 수 없다,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안국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을 이 조재봉 씨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포켓 성경을 한 권 그의 손에 쥐어주고 갔다 합니다. 그는 성경을 받아들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사형 집행이 예정되었었는데 그 집행장으로 가던 고재봉 씨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집행 장소로 가는 그 길에 그는 마지막 찬송을 다음과 같이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웃으면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한 번 더 찬송을 하고 빙그레 웃을 때에 그는 사형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1963년 11월 12일 그는 체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64년 3월 10일 채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사형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고재봉 씨가 만났던 사람이 약 1,8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 급격한 삶의 변화를 보고 죄수와 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진짜 회개란 이렇게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또 우리 여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참회의 눈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